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쯤 하면 또 새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은 바에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가면 그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준비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우리 허근 집사님 차도 좀 고쳐드리고 브레이크 패드 갈아드리고 뭐 로러 갈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만 이제 마음에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렇게 잠자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브레이크나 로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를 활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그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갈아야 된다 그러면 저를 부르세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예? 갈아야 돼요? 예, 제가 1번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가는 거 그거 비싸요. 생각보다. 재료비만 빼도 한 200불 들어갈걸요, 아마. 예, 그래서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조금만 알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허 집사님도 제 기술을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헬퍼로 같이 하시다가 전문 기술자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한국에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내년 4월에 초청을 할 겁니다. 초청해서 같이 한 3일 정도 말씀 집회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때 제가 사역하면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와 그런 어떤 예언 사역 같은 것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인볼브 돼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저도 직접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만난 분이에요. 그때 만난 분인데 그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그때 간증하는 걸 보고 그분이 간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를 2012년에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상 이제 집회를 계획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떠올라서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 불러서 일부러 불러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집회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 꽉 찼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참 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을 그분에게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걸 진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듣질 않고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3년 반 전에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지금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 얘기를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하고 너무 똑같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음의 사역을 잠깐 놓으라고 하셔서 자기는 놨다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선포해야 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말씀을 깊이 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의 어떤 그 WEA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대통령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요 사단의 거대한 음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계속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런 기도 사역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귀한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도 와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시너지가 되겠다.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가 모인 사람은 적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도 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 4월, 6월절쯤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날짜를 조정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는 여기 수요일날 집회는 있으니 수요일날 집회 있나요? 저쪽에만 있고 이쪽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수요일날 집회하고 그리고 목요일 집회하고 그리고 주일날 집회 만약에 혹시 가능하면 토요일 집회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일 정도 집회를 충분히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시간도 좀 갖고 또 그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분 사역한 얘기는 하면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치유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저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그런 이 안전한 공간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받은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그분이 오셔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로 준비하라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토라폴 바에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마침내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들입니다.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은 이 짐승이라는 말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13장, 14장에 가보면 그 짐승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돼 있죠.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원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는 그런 존재가 시대마다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 히틀러 역사 가운데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계속해서 짐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짐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사람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뉴욕주의 그 이름이 누구죠? 이슬람 극단주의자인데 거기다 또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예? 시장인가요? 예.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8장에서 말하는 땅의 짐승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6장의 6장의
2절에 보면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 흰 말의 정체, 흰 말을 탄 사람은 누굽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2절에 없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렇게만 나와 있지, 그 탄 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제서야 넷째 말이 나왔을 때 그 탄 자의 이름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을 통해서, 네 개의 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전 세계의 어떤 그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그 뉴욕주의 그 시장에 당선된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어둠의 베일이 감춰져 있는 그 악의 무리들과 악의 그 어떤 그 짐승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잡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저는 이 미국도 그래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경제를 다 말아먹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니까 전부는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전 세계 4분의 1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그 선한 것들을요,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날려버리는, 인간의 그 극악한,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이 이제는 활개치고 돌아다닐 것이고, 그런 이제 흑암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요, 온갖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혼란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권력을 쥐면은 그게 선인 거예요. 권력은 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토라 포션 이 바에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에라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그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바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에라 로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에라 아도나이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한 번도 이 여호와 이름이 히브리 단어로 히브리 그 알파벳으로 4글자거든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테트라그라마톤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야훼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러고 논쟁이 있어요. 누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아도나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름을 정확히 그 이름을 음가를 붙여서 발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이 되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아도나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죠. 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그 여호와께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호와가 등장하는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벨탑 짓는 것을 보시고 인간들이 바벨탑 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실 때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땅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서 보니까 노아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의 흙을 취해서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호와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때 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굽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땅에서 일하실 때, 땅에서 내려오실 때, 땅에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 인간적이고 인간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인간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드디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천사가 왔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바에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 이은숙 집사님,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예. 할렐루야.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은철 집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기억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이런 때는 통밥으로 딱 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믿음으로 알았죠. 여러분, 그 앞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죠. 어떤 거죠? 17장, 창세기 17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다 할례합니다. 그죠? 할례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24절에, 그죠? 23절부터 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할례를 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과 그리고 또 그곳에 사는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9장에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18장과 19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기가 이때하고 지금 이 할례를 행한 때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난 때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할례하고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할례를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기다리던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도 아브라함은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기름은 겟세마네의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네, 기름자는 틀. 갓 쉐마님. 히브리어로는 갓 쉐마님. 쉐멘 하토브. 가장 좋은 보배로운 기름을 쉐멘 하토브라고 그러죠. 그죠? 쉐메님 하면은 기름들이에요. 기름들. 기름 복수예요. 기름. 많은 기름을 짜는 곳이 갓 쉐마님.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여러분들이 겟세마네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겟세마네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제 오시나? 예,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이라도 지금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그네를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나그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공격,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좋게 대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내일 경우에는 그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죽여서 아내를 뺏어요. 아내를 뺏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도 잃고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 애굽의 그 왕의 신하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굴렸던 거죠. 야,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정말 그들의 우리가 나그네로 갔을 때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을 바에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최악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글쎄요, 남자로서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라가 동의했겠어요? 안 동의했겠어요? 동의한 겁니다. 사례가 동의했어요. 사례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러고요.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그리고 사례도 나그네였죠. 그죠? 그래서 나그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불신,
나그네를 이 뭐라 그럴까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어떻게든 약탈자이기 때문에 오면은 나그네와 싸워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품었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18장에 그쵸? 18장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에 지금 두 천사들이 간 겁니다. 근데 그때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 내놓으라 이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예? 우리의 롤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에 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나그네는 살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런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볼까요? 31절부터 보면은 좀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의인인가 라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놀랍게도 좌파와 우파가 여기 나오죠.
좌파는 좌파는 영벌에 가고 우파는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죠? 신기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한한 게, 이 right. 오른손은요, right. 옳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righteous man이에요, righteous. 의라는 말이 뭐냐면 righteousness. 그죠? 그러면 좌표는 뭔지 아십니까? left가 뭔지 아세요? left. 영어로 left가 뭐죠? 예? 왼쪽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left. 떠났다. 진리에서 떠난 걸 lef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한자를 찾아봤더니 오른쪽은 뭐냐면은 손공자,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그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 왼쪽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흙이 아니라 공로할 때 노력공, 나의 의가 들어간 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나의 의가 들어간 게 뭐예요? 예, 인본주의. 이게 좌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놀랐어요. 좌파는 뭐예요? 인본주의. 할렐루야. 예, 신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입고, 먹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면서, 사실 뭐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떠나면요, 자꾸 나의 의를 만들려고 내가 애써서,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진짜 했습니다. 뭐로 한 거예요? 나의 의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나의 의를 인정받아서 애써서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개했고, 자기 의가 되고 자기 보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안 했어요. 몰라요, 자기가 한 줄을.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는 자기 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와 우파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좌파입니까? 예. 여러분들 극우잖아요, 극우.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극우라는 말. 예. 여러분, 극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예. 자꾸 거기서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속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 네, 어쨌든 지금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굉장히 합창,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게르예요, 게르. 그리고
이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집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집을 만들고, 물론 여러분들 다 집이 있지만은 집을 만들고 내가 이것을 막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놓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돈 벌어서 남 주자. 할렐루야. 돈 벌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예. 돈 벌어서 여러분 쌓아놓으면 다 썩어요.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도둑놈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의와 롯의 의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우파, 다시 말하면 그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예요. 그는 옳은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의는요, 내가 정말 건실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이 있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뭘 이렇게 보여줘야 돼. 뭘 나타내 보여야 돼. 예.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의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롯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변화되기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롯도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또 참, 천사들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화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려줬을까?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요, 롯도 똑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고, 롯의 의는 자기 의였어요. 예. 어쨌든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명확히 얘기하면은 롯이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정받고, 사람 조금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은 막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배고픔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하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 말고 더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구는 사랑 안 합니까? 다 사랑하죠. 그거 말고 좀 더 특별한, 좀 더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좀 느끼게 해달라 이거지.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